화려한 행렬이 진행되는 가운데 역사적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공의회로 여겨지는 제2차 바티칸 회의는 세계 문제에 관한 교회의 역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16개의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회중들과 세계를 위한 마지막 강복이 있겠습니다. 이따 인파체, 평안히 가라. 교황 바울 6세는 이 강복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 지난 수십 년간은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수세기의 역사를 지닌 카톨릭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현재가 위기라는 증거는 만연해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사 참여 인원이 곤두박질했고 고백 성사자가 심각하게 감소됐습니다. 재정은 위기에 처해 있고 적자 지출이 일상화됐습니다. 교회를 폐쇄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습니다. 성직자 수급도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사제 없는 교구가 이미 1000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금세기 말까지 40%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사제 없이 진행이 불가능한 미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고 신학자들, 사제들, 심지어 주교들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전면 광고가 뉴욕타임즈지에 실렸습니다. 이 광고에는 4,500명의 사제와 평신도가 서명했으며 광고비를 부담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공개적인 불화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징계 방법을 제시하라는 여론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카톨릭으로 태어난 사람 7명 중 1명꼴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1년에 10만 명의 라틴계 미국인들이 좀 더 인간성이 있는 교파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극단으로 치우쳐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황청이 현실을 거부하고 과거를 고집해옴을 비난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휴마나이 비타이, 즉 오늘날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황의 회칙으로 돌리는데 이 회칙은 인위적 산하 제한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이 회칙은 교회의 공신력을 약화시켰고 카톨릭 신자들로 하여금 교리 자체에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실들은 중요한 염려겠으나 진짜 문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믿음의 교리 자체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곳은 성 이그나티우스 성당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신학교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제 이름은 밥 부시며 1966년 이곳에서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1년 후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메리 크라우스입니다. 프란시스코 수녀회 수녀로서 22년을 보내도 우리 수녀회 설립자인 아시시의 프란시스와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전 저 자신이 수녀회 계율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윌마 말입니다. 이 이름은 제가 자비스니의 수녀로 있을 때 가졌던 것입니다. 저희 믿음의 위기는 성만찬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제가 성체를 내 앞에 내밀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해 했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일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에게 직접 다가가기까지 많은 문제에 동착해야 했습니다. 프랭크 에버하르트입니다. 저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뉴저지주 킹스턴에 있는 이곳 성요셉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제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한 교구 신도가 자기 남편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미사가 필요한지 물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여러 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 이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영원한 보증 교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4년간의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졸업하면서 저는 빈센트 드 폴 수도의 계율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날 미사, 계율, 마리아의 역할, 심지어 천국 가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재점검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거룩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비교될까요? 미사는 가톨릭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며 모든 신도들은 매주마다 미사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밀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 교단들과는 달리 가톨릭 교회는 이 떡과 포도주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사제가 이 밀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신비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가톨릭 교리는 이 밀떡이 더 이상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으로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이 점이 항상 미련이 있었습니다. 사제는 밀떡이의 허리를 굽히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예수의 몸이라고 믿게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흠숭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높이 들고 잔도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속으로 내 눈앞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냄새도 모양도 맛도 밀떡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소위 화채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신학자이자 예수의 신학교 교수이신 존 보일 신부입니다. 화채설이란 간단히 말해서 이제는 떡과 포도주였던 것이 속속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형이하학적인 존재이므로 이것을 형이하학적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형이하학성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근거를 둡니다. BC 3세기에 살았던 그는 만물이 두 부분, 즉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은 사물의 외관을 말하고 반면 진료는 내적인 본질입니다. 이 사상은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 사상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관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내적인 본질이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니다. 화채설은 미사의 기본 토례입니다. 가톨릭 신도들은 사제가 떡을 변환시키며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실제 희생함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의 죄를 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건 미사의 실제적인 희생이지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바로 그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거지요.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제단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주여 저는 주님을 받을 가치가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성찬이 실제 희생입니까? 가톨릭 신도들은 성찬이 갈보리 산상에서 있었던 예수의 실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행하신 희생과 다른 희생이 아니라 바로 그 동일한 희생입니다. 이 말은 성경과 모순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가톨릭 사제인 리차드 칠슨 신부는 가톨릭 신앙에 관한 8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톨릭 기독교 신앙과 가톨릭 신앙 입문서도 있습니다. 그에게 가톨릭 교회가 왜 미사에서 예수의 희생을 지속시키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톨릭 신도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신비스러운 해석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소위 참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매 순간 현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실체를 향해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역사를 가로질러 그 희생을 현재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주를 자신과 화해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그 순간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과 거듭거듭 화해하게 합니다. 가톨릭 신도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갈보리 희생 이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갈보리의 희생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세상 창조 시대를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며 또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는 희생적 행위가 끝이 났음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왜 계속적인 희생을 고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칠슨 신백에 여쭤봤습니다. 왜 희생이 끝났다고 안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유감입니다. 그것은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근본적인 쟁점이죠. 저도 이 문제로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가톨릭 사제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써 이미 끝난 일을 왜 미사를 드릴 때마다 되풀이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화채설은 아주 신비스러운 의식으로서 머리 위로 지켜던 밀떡이로 사제의 손짓과 부름에 의해서 예수가 내려와서 기꺼이 다시 희생한다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도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예수가 그 자신을 한 번 희생함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제하는 데는 오직 한 희생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고 위로해드리기 위한 희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죄가 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죄를 위한 희생은 오직 구세주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는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한 번 끝이 난 것은 끝이 난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것은 완성된 것이죠. 가톨릭 신앙의 특징적인 면은 성인을 숭배하고 상 같은 성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안토니오는 전 기독교 자손 동정의 수녀였습니다. 수녀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성인을 썼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절망적인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친척이 술 주정꾼이 됐을 때 우리는 성 유다에게 기도합니다. 이 자체가 절망적인 경우죠. 우리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사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성 제랄드에게 기도합니다. 목이 아프면 성 블라시오에게 기도하죠. 요즘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여행을 위해서는 성 크리스토퍼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기억이 나요. 수녀원에는 나이든 수녀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성 크리스토펠이 새겨진 커다란 메달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우린 자그마한 성 요셉상과 마리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 상들을 창문턱에 올려놓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원하며 기도를 하곤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그림과 상을 만들지 말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빅터 알폰소 씨는 21년 동안 예수계 사제로서 봉직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것 또한 같은 뜻입니다. 10계명은 가톨릭 성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독 이 계율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율은 여전히 10가지입니다. 어떻게 10계명이 될 수 있냐고요? 그들은 10계명의 마지막 구절, 즉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과 땅, 여종, 남종, 소나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율을 둘로 나눕니다. 9번째 계율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가 10번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됩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정당하지 못합니다. 왜 두 번째 계율을 떼면서까지 10계명을 수정했겠습니까? 그들은 성물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관습을 지켜왔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천지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되기 전 100년 동안은 마리아 시대로 불려져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에 관한 수많은 새로운 교리를 제정했었습니다. 가톨릭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교리는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가 공포한 성모의 무염시태입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무염시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모 마리아가 성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육체적 접촉, 즉 성적 결합을 거치지 않고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시켰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예수의 고귀한 탄생과는 무관합니다만 그들은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무염시태를 믿고 있습니다. 무염시태에 의하면 마리아가 그녀 어머니의 모태에 있었을 때 이미 원죄에서 벗어난 고결한 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벌써 구원됐고 죄에서 해방된 고결한 몸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며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성모성을 부르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구세주를 원한다고 스스로 말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는 원죄에서 해방됐다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교황의 선언은 또 다른 의문을 낳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마리아는 죽었을까요? 만일 죽었다면 무덤 속에서 과연 몸이 썩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지만 성경과 가톨릭 성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400명의 주교와 8만 명의 사제들과 수도의 회원들이 로마 교황청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800만 명의 가톨릭 평신도가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결국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가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셨다고 선언하게 됐습니다. 이 교리는 성모 몽소 승천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트 브루어 씨는 마리아를 모시는 카르멜 수도의 사제였습니다.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 성모 무염시태, 성모 몽소 승천,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리들입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교리로 받듭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러한 교리들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파문이라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식적인 교리를 거부하는 가톨릭 신자에게는 파문이 기다립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합니다. 성모 몽소 승천 교리가 나오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추가 가능하겠지만 성모 몽소 승천의 기원은 수세기 전부터 내려오는 인간 경배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종교적 관습에서 교리가 파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신성한 계시로 받들고 있습니다. 진실이 왜곡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고도 충실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예수의 위치와 그녀의 위치를 혼란시켜 놨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마리아는 많은 장소에서 그녀의 모습을 나타내 그 위상을 높였다고 합니다. 1917년 파티마에 그녀가 발현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성심을 본받기를 바라신다. 나의 성심은 너희의 피난처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의 성심에 헌신하게 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클라라에 그녀의 성심을 기린 경당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어려움에 부딪혀 기도를 할 때마다 마리아에게 털어놓으면 더 공감을 얻으리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마리아께서는 저의 과오를 예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잘 이해할 겁니다. 그분은 나의 중재자이십니다. 이것은 카톨릭 스탠다드 앤 타임즈에 실린 광고 내용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안 되라고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그녀에게 부탁하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저에게 저의 사적인 의견을 허락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서구 사회의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이미 말했지만은 서구 사회의 문제점은 가부장제입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는 대단히 남자 중심적인 종교들입니다. 카톨릭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고 기독교 전통을 통해 남성으로 알려진 성령님을 합쳐 가부장제적인 기독교 사상에 여자인 마리아를 포함시켜 균형을 이룬 가톨릭 교회의 지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신약으로부터 그리고 가톨릭 성서의 일부이나 개신교 성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구약의 지혜서로부터 마리아의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여성적인 품성을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잡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모든 은총의 중재자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기본 학습 교재인 볼티모어 교리 문답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 그림은 교회의 원천인 예수가 십자가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성찬이라 부르는 주요 성사들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 성찬이 주어지면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개개인의 삶에 예수가 들어가며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사 다음으로 피는 계속해서 마리아의 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로마 가톨릭 신자에게 직접 모든 은총을 전달해주는 중재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총이 전달됩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전 슬퍼져요.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통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희생을 획득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성경에 위배되며 아주 사실과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의 은총에 다가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던 훌륭한 분으로서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셨던 분이었으나 그분의 모습은 성경과 거리가 먼 해석과 교리의 정의와 간섭으로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은총으로 가득 찬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 은총을 상실해버렸고 하늘의 문도 닫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은총을 회복했습니다. 또다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사람들이 할 일만 남게 됐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7성사로 요약됩니다. 각 성사는 서로 다른 축복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일 처음 받는 성사는 성세성사입니다. 성세성사는 모든 죄를 씻고 은총의 삶을 받도록 새로 태어남을 받게 하며 애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회원으로 만듭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가능한 빨리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견진 성사는 성령이 유혹을 물리치도록 특별한 힘을 부여하고 가톨릭 신앙을 항상 지니게 합니다. 혼인 성사는 결혼 생활을 영위할 남녀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가톨릭 신도는 부도덕적인 일, 술벽 또는 일요일에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의 큰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은총의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죄의 대가는 하나님에게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큰 죄는 사제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 성사에서 사제는 보석을 주고 나서 죄를 사해주는 사제경을 들려줍니다.
교회의 직무 수행으로 몸소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아멘. 사제는 신풍성사를 통해 죄를 사해주고 미사를 거행할 권한을 받게 됩니다. 병자의 성사는 임종에 이른 영혼을 준비시켜줍니다. 가족들이 모셔온 사제는 병자의 고백 성사를 보고 기름을 붓고 영성체를 합니다. 가톨릭 신자에겐 죽을 때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은총의 상태에 있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머뭅니다. 은총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대부분은 연옥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크게 무겁지 않은 죄로 여겨지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화를 내는 등에 회개하지 않았던 가벼운 죄와 고백 성사를 했던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가 연옥에서 고통받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나머지 가족은 자신들의 선행을 바치고 고통을 나눠 가져 그의 짐을 덜어줍니다. 이 목적을 위해 미사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것 때문에 미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교우로 돈을 가지고 올 것이고 죽은 가족을 위해 미사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읽어봐도 연옥이라는 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엄연히 교리로 되어 있지만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연옥에 대해서는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연옥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전 그것이 낡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혼란스러워요. 전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제 가족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천국의 길을 열도록 애쓰든가 우리가 애들일 때 가르쳤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죽은 후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아니면 수고를 열심히 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제되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는 물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연옥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그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우리 모두는 그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 명백한 사실을 가르쳐 왔을까요? 뉴욕시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천국에 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희망하십니까? 깨끗하고 고귀한 삶을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봐요. 글쎄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되고 주위 사람에게 친절하겠죠.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 갈 수 있으리라고 낙관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겠지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잘못될 경우는 전혀 없지요. 저 양심에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잘 행해야겠죠. 주위 사람을 잘 대해주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해야겠죠. 예수를 통하는 건 곧 마리아를 통하는 거예요. 여자라면 예수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마리아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행실을 잘해야겠죠. 성을 행하고 고해 송사를 하고 교회에 가고 가능한 이웃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저는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성사에 참석합니다. 가톨릭 사제 윌리엄 J. 코거는 그의 책 성인을 위한 교리문답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원받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교리문답이 제시하는 요구는 8가지입니다. 믿음, 세례, 교회, 십계명의 준수, 칠성사, 기도, 선한 행동, 죽는 순간까지 은총을 간직하는 것,
이러한 것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의 죄수가 불안에 떨며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카톨릭 복음, 즉 로마 카톨릭 복음은 전적으로 행위의 복음입니다. 구원이 행위에 따른다면 얼마나 많은 손을 쌓아야만 구원이 가능할까요? 카톨릭 평신도들은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도와주기를 바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기야 제 자신도 할 일이 많지요. 제 스스로 말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지금 상태로는요.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이 화해될 수 있다고 자신 못해요. 그러나 끔찍한 잘못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쌓아왔던 많은 선한 행동이 저의 악한 행위를 상수해 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물론 각오는 쉽습니다. 죽을 때 그곳에 가기 위해 전심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생활이 어땠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트 브로시가 카르멜 소원 시절 때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떠한 고행을 했던가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 특별한 띠를 두를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엘모의 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몸을 두르는데 우리의 허리와 허벅지와 다리를 두릅니다. 이러한 고행의 목적은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잔다든지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간에 근본적으로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진실한 뜻으로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하지 못함을 깨닫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 것은 우리의 진실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실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99%를 이루셨고 나머지 1%는 사람이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완전히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해도 그건 아무 소득이 없게 됩니다. 결국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벽의 경지엔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어야 하고 그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치름으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획득했어요. 저는 성서를 통해서 예수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성인을 통해서 그리고 사제를 통해서 예수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자이면 누구나 예수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에게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톨릭 신도들은 전적으로 예수와 그의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각 신도의 개인적인 주님이며 구세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백이 있게 되죠.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 공백을 만족스럽게 채우기 위해서는 칠성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대화와 교제 대신에 예배식과 의식을 가짐으로 구세주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본성 때문에 예배식과 의식은 아무 인사도 못 주는 형편이죠. 그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바라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뭘 믿어야 할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 패트릭 성당 앞에서 우리가 24명을 면담했는데 그중 오직 이 여자만이 하나님의 소박한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인도되고 있는 것은 평신도뿐일까요? 빅터 알폰소 씨는 예수의 사제로 봉직하고 있었을 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명한 가톨릭 학자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으나 그 사제 역시 이해를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알폰소 씨는 그 사제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항변했고 사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지만은 그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이란 우리 모두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가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렸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에 대해 반대서가 아니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학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잘못은 고쳐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미사의 성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만들지도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율을 무시하고 상들을 성스럽게 받들고 있습니다. 예수가 인간과 하나님의 유일한 중재자라고 알려주는 신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모든 은총의 중재자로 선해놨습니다. 구원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 교회의 교리 중 진부하게 느껴지는 일부분을 무시해버리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많은 교리를 수정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차 공의회는 교리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변한 것 같지만 실속은 그대로죠. 그들은 셈파 이뎀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같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그 기본적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톨릭 신학을 수정하고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지 실체는 그대로였으며 가톨릭 교리의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로마 가톨릭은 붕괴될 것입니다. 교리의 수정은 하지 않았지만 태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종래 입장을 수정해서 비기독교 종교들과 관계 개선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해야 하며 교회는 힌두교와 불교, 회교의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대화와 화합을 권장했습니다. 저는 미하야나 불교를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 전공은 티베트 불교죠. 전 불교가 기독교와는 극단적으로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교를 선택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쌍방간의 교리들과 이론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들과 이론들 이면의 실상은 서로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출판사들은 가톨릭 교회의 영적인 면을 동양 종교로 부각시키기 위해 시도된 수많은 책들을 출판해왔습니다. 테이스트 오브 워터, 물의 맛, 생명수의 맛. 이 책들은 도교와 불교 신자의 시각에서 본 기독교로서 수녀와 사제에 의해 집필됐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만남, 러브 미츠 위즈덤은 기독교 신자의 불교 경험을 다뤘으며 저자는 예수교 사제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공백과 기독교의 삼신주의, 부디스트 엠프티니스 앤 크리스천 트리니티는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상호 이해의 벽을 넘어 변화해 나가는 것을 다룬 대화서입니다. 1986년 교황 바울 2세는 전 세계 종교 지도자가 이태리의 아시지에 모여 기도회를 열 것을 자진해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유대교도 있었습니다. 9나라에서 온 회교도들은 코란의 성가를 불렀습니다. 전통적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불교의 달라이 라마는 구성직의 연부를 외웠습니다. 미국의 마법사는 대마왕을 찾았습니다. 아프리카와 인도 조로아스트에서 온 짐승 숭배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란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기원합시다라는 교황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160명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탄원서를 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른 종교들에게 베푼 관용은 훌륭했지만 문제는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합법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 이것을 씻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며 바로 예수입니다.
부처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힌두교의 시바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했습니다. 마호메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전기에는 이 세상의 죄를 대속했던 구세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카톨릭교가 기독교와 멀어지게 됐을까요? 그들은 성전과 교회의 가르침을 중요시했고 성전의 위치를 성경 이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기독교를 예수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교는 사람들이 만든 성전으로부터 새로운 카톨릭 교리를 꾸준히 더 보태왔습니다. 단순한 밀떡이 미사에서는 그 본성이 변한다는 믿음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 때부터 공식적인 교리로 추가됐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화채설을 선언한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1274년에는 연옥이 교리로 채택됐습니다. 1854년에는 성모의 무염시체설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1870년에 교황 무류설, 1950년에 성모 몽소 승천, 그리고 1965년 10월 28일에는 비기독교 종교에 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앞으로도 카톨릭 교회가 성전을 중요시할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계시되어 내려온 모든 것의 진리를 성경으로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과 성전 이 두 가지는 꼭 같은 복종과 존경심으로 경배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저는 저 혼자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저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거의 위기나 다름이 없는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모순될 것도 없고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되는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수많은 문제가 있으며 절대로 확실하다고 하는 교리들도 실질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과 전통을 놓고 벌어졌던 대립이 중세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루터 박사, 어제 당신은 이것을 쓴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것을 쓴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쓴 이거를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법정에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수도원에서 생활을 해온 터라 궁중 예절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제가 쓴 것을 철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불평하는 비평자들이었나요? 아니죠. 종교 개혁을 이끈 사람들은 모두 카톨릭 사제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 시초는 카톨릭 신학자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가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원천이라고 가르치면서부터 그의 고난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가 죽은 지 44년 되던 해 그들은 그의 유골을 파내 로마 교회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불태웠습니다. 1415년에 그들은 프라 대학의 신학자이며 사제인 존 허스를 화형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또한 오로지 성경만을 종교와 믿음의 길잡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16년 동안 사제로 봉직한 스위스 종교개혁가 홀드리 즈빙글리는 성전을 더 이상 성경과 동일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존 칼빈은 성직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중 영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경험 후 얼마 안 돼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카톨릭 대학의 신학 교수였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사제였습니다. 당시 교황은 성피터 교회당을 짓기 위해 연옥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루터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95가지 이유를 열거해서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가 16세기 종교개혁을 초래한 3가지 원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만이 구원을 위한 엄연한 진리의 원천이다. 둘째로,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다.
셋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철회하라는 명령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간신히 그의 부인과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충실한 카톨릭 신자였으나 그들의 교회를 바로잡고 성서적인 기독교로 복귀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은 그저 그들의 지배 계급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일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 성전을 놓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와 논쟁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음으로써 율법학자들이 세운 기율을 어겼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합니까? 예수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학자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으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를 꾸짖었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계명으로 받드는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예수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전을 따랐습니다. 그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카톨릭 신자가 같은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를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따를까요? 한 가지 큰 이유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유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절대로 확실하다는 교리들도 결국은 왜곡시켰고 말씀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였습니다. 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체적으로는 신학적 이유로 그리고 교리상의 문제로 가톨릭 사제를 그만 떠나야 했습니다. 전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어쩌면 수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신학적인 문제로 가톨릭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 교회의 전제와 가르침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교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가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전통에 따른 가르침 때문에 예수의 평가가 절하되어 왔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높게 부상됐어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고결하고 죄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성인들이 있으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가톨릭의 많은 상징들이 예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고 이 때문에 적어도 예수에 대한 가톨릭 신자로부터 평가절하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가톨릭교가 순조롭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원인은 복음 자체에 대한 믿음의 결핍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마음속에 충분히 예수를 담고 있으며 일요일 미사에 참석했고 예배도 드렸고 성찬식에도 봉헌도 했어. 형제 자매님들, 그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성령에 의해 계시된 말씀이 아닙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구원은 헛된 희망입니다. 그것은 신약에 기록된 예수의 복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러 오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에 환멸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급기야는 성경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발견한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은총은 우리 스스로 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놀랐습니다. 전 교회에 나가서 고해만 하면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미사에 참석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의 보혈로 구원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 이 변변치 못한 나의 죄까지도 용서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내가 구세주를 필요로 했기에 그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를 생각해서 달리신 거예요. 그때 제 이름을 그의 가슴에 간직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당해버립니다. 존과 제인 델리 씨는 요한의 제1서간경을 공부하던 중 영생을 얻었습니다. 제인은 가톨릭 교구 부속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곳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몹시 혼란스럽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네. 내가 하늘 나르러 가는 길은 예수가 이루신 일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 일로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였어요. 이 두 사람은 그 후로 가톨릭 교회를 떠났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떠났는가 보다 우리가 무엇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뒤로 했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개척자가 서부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죽음으로써 나를 구원했고 그것을 받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가 가장 소중한 분이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 모습이 떠오를 때면 전 그분의 발밑에 제 몸을 던지는 광경을 보는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을 와락 안고 싶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친구와 만났을 때 그 곁에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솟구쳐 나오는 듯한 경외심입니다. 절대로 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이면 저도 갈 거예요. 그분 없인 살 수 없습니다. Come out of her, my beloved, come and follow me. Outside the camp, up to the hill, the place called Calvary. Like a beautiful flower that fades, so the traditions of men, but the word of the Lord, it stands for always, for He is the God, yeah. Trust only in the sacrifice of God's perfect plan. Believe and receive in this true hour. Come into Emmanuel's land. Come out of her, my beloved. Come and follow me. Outside the camp, up to the hill, the place